자기 예수를 안고 골짜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걸어서 반나절이나 되는 시간을 올라갑니다. 성전에는 이들과 교제가 전혀 없었던 어르신이 계셨는데 바로 그 조남이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이 중요한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다 하고 나서는 역사의 뒤로 사라지는 이 시므온,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도 보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므온처럼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죽지 아니하리라. 뜻을 이루기 때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감동에 따라 성령에 이끄셔서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 시므온을 가리켜 성경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고, 어둡고 눈이 침침했을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가 할 일을 말씀해 주셨고, 나이가 들어 노쇠해서 행동이 느렸을지 몰라도 성령은 그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성령의 사람 시므온에게 평생 소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오늘 25절에 보면 그 시므온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까, 슬픔과 그 고통당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언제 위로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 삶의 눈물을 닦아주시려나 하는 것이 그의 기도요,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하늘의 위로를 보고 싶습니다. 이 땅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분단되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23명의 왕이 있었지만 4명을 제외하고는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참 모자란 왕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초강대국 아수르에게 망하고 왕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왕족들의 씨를 말렸습니다. 사마리아는 다른 민족과 우상들로 채워서 혼혈주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수르가 500년이 지나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동안 버티고 버텼던 그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남유다의 왕이었던 므낫셋 왕이 굴 속으로 도망치다가 붙잡혀 옵니다. 붙잡힌 왕 앞에 10대밖에 되지 않은 어린 두 왕자가 왕의 눈앞에서 목을 쳐 죽입니다. 왕의 두 눈을 뽑히고 거지 옷을 입혀서 쇠고랑에 채워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나라는 망하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언제 고향으로 갈까? 하나님의 국률이,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 우리에게 올까? 언제 우리가 고역을 면하고 내 사랑하는 고국으로 갈까? 여러분, 히브리 노예의 합창이라는 베르디가 그 나부코라는 느부갓네살의 그 유브라데스 강에서 고국을 그리며 사는 노래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눈물을 흘리며 고국을 바라보며 우는 백성들의 노예의 합창, 버드나무에 수금을 거고 예언자들의 하프 소리, 지금은 어찌 잠잠한가, 새로워라 그 옛날의 추억, 지나간 옛일을 말해달라고, 그 요단강에서 푸르른 언덕을 바라봤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히브리 노예들은 거기서 합창을 했다는 나보코의 그 노래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을 되새기며 슬프고 잔인한 멸망을 애통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고통을 견디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위로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깨가 쭉 늘어진 자의 등을 다독이시며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하고 단단한 것 같지만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누구나 힘든 일을 만나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치고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뒤돌아가면 다 허전하고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어느 부모는 자식이 얼마나 속을 썩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민망하지만 그 심정을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묻고 사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어머니가 수천하셨습니다. 홀로 어머니가 고생고생 그 남매를 키우시고 시집장가 다 보내시고 손주를 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좀 허리를 펴고 손주 재롱을 보면서 살 수 있는가 싶었는데 안 계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그 딸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위로는 거기까지입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 전환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자, 삶이 송두리째 다 변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방향이 바뀌고 새 힘이 생깁니다. 성령의 하나님 심어는 그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위로를 평생 기다리며 살아가서 이제는 그 위로가 절정에 다르는 순간에 성전 앞에 섰던 것입니다. 오늘 부모는 시몬에게 아기를 건네주자 27절의 말씀에 보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는 것이 바로 시몬의 찬양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새 노래로 대림절 기간을 지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새 노래 또한 의미 있는 것이지만 오늘 시몬의 찬양, 시몬의 노래 또한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고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시몬처럼 찬양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틴어로 시몬의 노래는 눈쿠 디미티스라고 하는데 주제여 이제는, 그러니까 눈쿠 이제, 디미티스 주제여 이제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래가 시작됩니다. 마리아의 노래도 있고 샤가라의 노래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시몬의 노래는 우리에게 어떤 파장을, 어떤 울림을 주고 있습니까? 2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모 품에 안겨서 성전 안에 들어오는 모습을 시므온이 지켜보다가 이제 시므온이 다시 아기를 받아서 안습니다. 아무나 아기를 주겠습니까? 성전에 있으니까 시므온을 보고 성전에 관련된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말씀하는 계시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난지 40일 만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2장에 의하면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을 부정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차서 40일이 된 다음에 산모는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갈 때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정결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하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그 순간에 시므온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그 아기를 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시므온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28절에 자기가 안고 있는 아기를 안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이 자기도 모르게 퍼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도전과 울림을 준다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제여 이제는 눈쿠 디미티스. 주제여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그거에 앞서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본 것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면서 작은 아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 가운데 있는 것을, 아기 예수님 가운데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영안을 사모하는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이 비록 노구의 몸이지만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이 영안을 부러워해야 되겠습니다. 작은 것을 보면서 큰 것을 볼 줄 아는 영안.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그 버거운 세상을 살면서 작은 것을 보면서 큰 것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시므온이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영안으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작은 표적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본 것입니다. 누가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9절을 다시 돌아가서 주제여,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주제여 눈쿠 디미티스.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낳아 주십시오. 그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지기 전에 주님께 하고 싶은 말이, 주님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놔주세요. 놓아달라는 말은 그동안 주님이 시므온을 붙잡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놓아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붙들려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31절과 3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1절에 보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시도록 예비하신 것입니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이것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본 게, 시므온이 본 게 아기 예수일 뿐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큰 뜻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기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방의 빛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은 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나는 빛이라. 어두움에 빛을 비치면 세상이 환해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 예수님을 본 것은 그에게 큰 기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인생으로 산 것이죠.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기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까지 그를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아기 예수까지 오는 그 자리에 주제요 나를 이제 평안히 놔 주십시오 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나를 붙들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노욕이란 말 들어보셨죠? 늙어가면서 욕심이 더 생긴다는 거. 아니, 무슨 늙어가면서 이 마당에 욕심이 생겨?
그런데 어르신들은 음식을 잘 안 드시면서 욕심이 더 생기시네요. 여러분 노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인사를 안 했죠. 우리 젊었지만 젊을 때부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노욕을 버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늙어가면서 욕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늙어가시는 분들 맞지요? 제 말이 안 맞으면 노면하시기 바랍니다. 다 맞지요? 예, 욕심이 더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욕심이 생길까요? 왜 명예욕이 생기고 왜 온갖 욕심이 다 생길까요? 자기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나를 붙들고 살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살게 해야 되는데 뒤돌아보면 자꾸 나를 붙들고 있는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의 메시지가 강력한 이유는 오래 살다 보니 아시겠다는 거예요. 오래 살다 보니 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 근처에 김영석 교수님이 아직도 105세의 나이에 언덕바지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리에 힘이 있어서 걸어가십니까? 저 언덕까지 습관으로 걸으신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걸으신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제일 노른자와 같은 시기가 80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노욕을 조심하라고, 욕심을 버리라고, 내가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으로 살아라고, 인생의 끝이 평안히 놓아주시는 인생. 오늘 시므온 같은 인생을 부러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시므온 같은 인생을 사모하시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 언제나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 언제나 내 입술에서 터져오는 그 마지막 외마디가 주여 이제는 주제여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아기 예수를 보았으니 더 큰 것을 보았으니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으니 하나님의 꿈을 보았으니 이제는 저를 평안히 놓아주셔도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던 이 마지막 이 고백이, 이 시므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끝자락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라는 그 새는요 마지막 죽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춤을 추다가 그렇게 죽는다는 이야기를 어느 동화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러분 맥주의 노래처럼 오늘 시므온의 노래처럼 우리의 마지막을 그렇게 기다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 속에 아기 예수를 만났던 그 감격이 시므온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초림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초림을 경험한 우리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시므온처럼 노역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사는 사람, 성령의 사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청년들이 오늘 3부에 청년들이 찬양한다고 해서 제가 찬송가를 마라나타로 바꿔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약해. 마라나타 마라나타. 없소서. 왜 이렇게 하필 이때 멈추냐? 땡글땡글 돌잖아. 인터넷이 약해서. 인터넷이 약해서 그런 거야? 저기 에,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달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시므온,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시므온,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던 그 시므온의 입술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시므온의 입술을 터져 찬송을 부르게 하신 주여,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안을 평안히 놓아달라고 고백하는 시므온의 마지막 고백이 이 땅 끝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여 이제는 그 주님이 그 붙잡았던 손을 놔달라고 평안을 구했던 시므온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이제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옵소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고 아버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그 길을 보았고 이방에 비치는 빛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종을 평안히 놓아달라고 아버지 주님이 이제 시므온의 입술에서 주의 찬양이 터졌던 것처럼 아버지 시므온의 노래가 우리의 마지막 노래가 되게 하시고 시므온의 노래가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이생을 살고 간단한 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시므온처럼 주제여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를 평안히 놓아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대하는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